2장 26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니.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잘 지내셨어요? 네. 날도 많이 바뀌고 이제 8월 마지막 날인데 내일부터 9월이죠. 네. 우리 청년들 힘내시고 또 지쳐있는 모든 것들 다 회복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 제너럴 셔머노라고 들어보셨어요? 언제 들었지? 사회에서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제너럴 셔머노 사건이 있었죠. 1866년에 고종 3년 때 한 상선이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아마 조선이 그 교역 외국인과의 통상 교역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뭐 누가 총을 먼저 쐈다더라, 뭐 그 전투라. 이게 제너럴 그 셔머노는 상선이었어요. 상선. 전투호가 아니라 상선이었어요. 그 상선도 역시 자기 방어를 위해서 대포가 2개밖에 없었어요. 2개만 있고 그 안에 승조원이 몇 명이었을까요? 26명? 24명인가? 26명인가 있었는데 그것도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19명이 중국인과 말레이시아 이연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전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지금 잘 밝혀진 어떤 여러 가지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 그것은 전쟁을 하면 필패하는 배였어요. 그래서 쭉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 마찰이 생겼어요. 마찰이 생겨서 이제 화공으로 이 배를 불태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무력 충돌 이렇게 빌미로 해서 나중에 우리나라에 미국이 군대를 파견하고 신미양요라는 그런 전쟁이 발발하게 돼요. 이게 역사입니다. 제너럴 셔머노는 그냥 상선이고 전투를 하려고 약탈은 너무나 불리한 조건이어서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서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때 이 제너럴 셔머노에 타고 있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 토마스. 토마스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왔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통역사로 왔더라, 또 선으로 왔더라. 그런데 그분은 조선말을 할 줄 아는 손님 승객으로 그 배에 승선하고 있었어요. 가끔 가다가 통역도 같이 곧잘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문으로 된 이 성경을 가득 마음에 품고 제너럴 처음 배를 타고 가면서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가지고 책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한문 성경을. 그러면서 야소 믿으세요, 야소 믿으세요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야소가 뭘까요? 예수님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야소 믿으시오, 야소 믿으시오 하면서 한문으로 된 성경책을 던졌다 그래요. 여러분 그때 이 제너럴 셔머노의 사건에 조선인 영웅이 있었어요. 이 배를 있는 사람들과 싸우고 인질을 구출해내고 하는 과정 가운데 영웅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을 이제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한테 이제 죽임 당하기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뭘 했냐면 성경을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샥 하고 죽게 되었어요. 이후에 일어난 이야기를 보면 이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는 이야기가 그 뒤에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 사건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평양에서 엄청난 부흥 사건이 일어나요.
우리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한국의 평양 대부흥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그 부흥의 어떤 사건들을 보면 얘기까지는 준비를 안 했는데 알고 있을 줄 알고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평양 대부흥 사건으로 인해서 주일이면 평양에 사람들이 개미 한 마리 없다고 여겨질 정도로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회개를 하고 대부흥의 사건이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 제너럴 셔먼 사건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성경을 뿌렸을 때 최치량이라는 소년, 11살에서 12살 되는 그 소년이 책 세 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무관이었던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박영식 사람이 성경을 딱 받아보니까 성경책에 있는 종이가 질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 앞에는 글자가 있고 뒤에는 글자가 없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집에 도배를 해버립니다. 성경을 쫙 도배를 하고 오며 가며 그 성경책을 봤던 모양이에요. 성경책을 봤을 뿐인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최치량이라는 사람이 성경책을 갖다 준 소년이 장성해서 그 집을 사서 여관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관을 운영했는데 그곳에 마펫 선교사가 마포 삼열 마펫 사무엘이라는 그 선교사님이 그곳에 묵게 되었는데 거기 있는 성경을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하고 최치량이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이러하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면서 최치량이라는 사람도 교회를 다니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옆에 있는 그 뭉쳐가지고 그곳에서 널다리 교회라는 평양 최초의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됩니다. 그 널다리 교회가 장소를 이동해서 장대현 교회가 돼요.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대부흥의 시발점 발현제가 바로 그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30년이 지난 이후에 박충권이라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던 사람도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의 시작이 뭐였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성경 배포였습니다. 그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신기하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와가지고 가르치고 한 게 아니라 공식적인 선교사는 이 땅을 밟고 들어왔을 때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먼저 보급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은 사람들이 믿음이 생겼고 선교사들이 왔을 때 믿는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왜 이야기를 했냐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청년들도 있고 믿는 것 같은데 이게 확실히 분간치 못하는 청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여러분, 믿음이 생긴 이유는 성경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선포된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믿음은 듣는 것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로 사람들이 그때 책이 없었기 때문에 듣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은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읽고 대면할 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고민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되 이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듣고 또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볼 때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살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말씀을 볼 때 믿어지는 은혜가 믿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몇 번 얘기를 했었지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움직이는 건데, 도전을 받는 건데,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부딪혀서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끌려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내 안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 오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목사님이 안 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믿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믿어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나 믿어 이런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나는 예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되는 존재를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믿는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삶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가 부딪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그 전에 내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살게 하는 그 삶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보여지면서 내가 하나님께 죄인임을 알게 되는데, 이것은 갑작스러울 수도 있고 잠정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만 우리의 소망임을, 유일한 구세주임을 인정하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 믿음 안에서 허락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 이룰 수 없는데,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좀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에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들, 정말 나도 알지 못한 무의식 가운데 수없이 많은 어떤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과 모든 어떤 삶의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럼 가능할까요? 내가 뭔가 예전에 했던 흔적들, 죄악들,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 잘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하지만 어느 순간에 저 밑에 깔려있던 무언가가 다시 끌어오르면서 우리 삶을 뒤엎어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생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합니다.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실을 진술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이걸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진짜 나의 믿음이 되거나 이게 진짜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술이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가 나를 살렸어요.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세요. 그 십자가가 나를 용서하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그 믿음을 우리가 담을 때 비로소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청년들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니거나 교회를 오다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얘기하면서 어느덧 그 의미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놓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나는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를 어떤 삶으로 살게 하는지를 여러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은 의무감이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 안에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과의 회복에 놀라운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과 회복을 통해서 감격과 은혜와 기쁨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잘 안 돼요. 안 되죠. 이 예배 시간 지금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 빨리, 목사님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예배 시간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버티면서, 이 시간을 견디면서, 이 시간을 어떻게든 인내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시간으로 삼지 않으면 모든 예배가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견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졸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버티지 마세요. 이 안에서 예배의 진짜 의미를 발견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못했을 때 지나온 삶,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들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존귀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빛을 잃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들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련회 가고 막 집회도 가고 막 그래요? 그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요. 지금껏 확 쌓이고 쌓이는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 해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전에 익숙했던 것들 내가 내버리기로 과감하게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으로 다시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삶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직장을 다니고 또 준비를 하면서 살아내야 될 삶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내 삶에 원하시는 걸 위해서 이 직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것들을 위해서 준비되는 그 과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믿지 않아온 지나온 삶을 여러분 부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요라고 했을 때 지나온 삶을 예수님께 진짜로 부정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내가 정말 주님 없이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믿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고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면 그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면서 주님, 제가 새롭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여기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우월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지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할 수 있냐면 혈통을 자랑할 수 있어요.
학문을 자랑할 수 있어요. 시민권을 자랑할 수 있어요. 바울은 자랑할 게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고 보니, 예수님을 믿고 보니,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해서, 압도적으로 너무나 귀해서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다른 것들이 오히려 해가 될 정도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할 때 얻어지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사랑과 능력을 오늘 경험하고 알게 될 때, 매일 그분을 힘입을 때, 모든 것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님이 최고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삶의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중요한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끌려다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하다는 그 지식의 가장 귀함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분이 되어질 때 다른 것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빛을 잃게 됩니다. 어떤 세상의 좋은 감정보다, 다른 유혹보다 가장 교상한 주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매주마다 예배하는 거, 나와서 예배하는 거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 이 한 시간만 예배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하서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예배자가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힘을 다해 이 자리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의 우월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중심으로 질서가 잡힌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힘들어하고 견디면서 드리고 있다면 내가 가장 고상한 예수를 아는 지식을 하나님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시달리면서 매일 무너지고 쓰러져서 여전히 반복된 삶을 살고 있다면 가장 고상한 예수님을 알기 원한다고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 가운데 들리게 되면 그 하루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그 하루의 삶이 어떻게 지낼 것 같아요? 불행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예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있으면 그 기쁨이 너무나 좋아서 이 기쁨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끊어내고 쳐내는 그런 무던한 연습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예수님이 최고가 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힘을 잃게 됩니다. 어떤 감정도, 어떤 생각도, 어떤 힘듦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되고 그분을 알 때 우리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주님을 바라는 시간, 매일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보이지 않는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들으실 것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렇게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여러분, 그게 믿음에 유지되는 힘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능력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어떤 힘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기쁨을 통해서 여러분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이전에 자랑했던 것들이 지금도 사람들이 너무나 원하면서 추구하는 모든 것들, 정말 많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돈 벌고 막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렇게 삶을 살고자 하는 것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일어나는 가치 변화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나의 구주가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게 하십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 믿어 하고 고백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 그 믿음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의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놀라운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간절한 마음이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얻는다고요? 그러면 행함은 뭐예요? 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뒤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구원의 믿음이에요. 절대로 행함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들, 새롭게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자리하면서 마음속에서만 혼자 중얼거리는 독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교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아가고 존재합니다. 그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 가운데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난 믿는데 행함이 잘 따라오지 않아요. 난 믿는데 삶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 살다 보니 어쩔 수 없더라라고 하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믿음으로 살 몸부림치다가 안 되니까 계속 실패하니까 자신의 구원마저 흔들거리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은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한 모습들이 나타나서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야, 너희들 믿음 하는데 도대체 너희들 그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야고보가 강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때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서도 여러분 죄가 발생해요.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성도에게 죄가 발생합니다. 믿음이냐 행위냐 하는 구원 논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해요. 그런데 행함이 따르지 않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으니까 내가 행함이 따르지 않으니까 행함을 한번 추가해볼까 하고서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착한 척하고 내가 사람들 지금 어떻게든 막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버거워서 쓰러져 버려요. 그러면 행함이 따라오지 않을 때마다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인가 점검하세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깨닫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을 고치고 바꾸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안에는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감정과 기억과 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그냥 모든 것이 없어져서 그냥 계속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었어요. 이전에 내가 행했던 죄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옛날 재밌었던 기억들이 있어요.
또 여전히 유혹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지만 그것들과 싸우는 일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막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어디 막 주일,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주일을 안 지키는데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을 해. 어떡하지, 나 교회 가는데 저게 재밌는데 갈등을 해요. 이 갈등 자체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갈등은 싸움이 아니에요. 진짜 싸우면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이게 맞다면 이 안으로 들어오려는 몸부림이 진짜 싸움인 거예요. 갈등만 하잖아요. 내적인 갈등만 하잖아요.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어떤 죄악들과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선택들 계속해서 갈등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난 영적으로 지금 싸우고 있어. 나는 지금 지금 고민하고 갈등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길 수 없어요. 갈등하고 막 거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싸움은 어떤 거냐면 이런 고민과 갈등, 내 안에 있는 죄악들과 여러 가지 기억들과 싸움이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 힘을 공급받으면서 이것들을 무찌르는 게 진짜 싸움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런 삶에서 패배하거나 싸우는 것이 없으면 결국 구원이 희미해지고 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향이 흐릿해지면서 믿지만 삶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믿지만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믿는데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다시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제게 진짜 믿음을 주십시오. 진짜 믿어서 내 삶을 정말 말씀 가운데 세우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유혹들 많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러면 안 되는 하는 것들 많잖아요. 성적인 것이든 음란한 것이든 여러 가지 주류든 어떤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관계든 비판하건 성격이든 무엇이든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 갈등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이기는 것, 내 것을 끊는 것, 거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스도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행함이 없는 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믿음 하면서 얼마나 행함이 따르지 않았으면, 우리끼리 막 모여서 예수 믿어야 하면서 얼마나 행함이 따르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냐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만 잘 되지 않는 모습들, 말씀을 읽지만 잘 결단하지 못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갈등만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스도는 아닌가. 이것을 잘못됐으면 내 것을 쳐내고 진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서야지 하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과 삶이, 이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비난을 해요. 욕을 먹어요. 우리 청년들이 진짜 믿음으로 세워져서 그 믿음을 통해서 기쁨이 있는 예배,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경험을 해서 오늘 나오는 예배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 만져주시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가장 고상해, 이것은 너무나 압도적으로 귀한 지식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정말 많은 것들에 참여를 하고 또 시간을 보내고 하는 것들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들 가운데 하나님의 행함이 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아파하면서 하나님 내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오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믿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간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로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